이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 죄인 주제에 참 말이 많다입니다. 그는 본문 2절에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담을 얻겠느냐라고 합니다. 소발이 볼 때 욥은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욥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게다가 욥은 자기 의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또 대놓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므로 소발은 너 변명할수록 죄만 늘어난다. 제발 좀 자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기자회견 여는 모습을 종종 보죠. 이 자리에서 하는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면 여론이 금방 바뀔 것이고 뒤집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서 말 실수를 하게 되면 더 큰 대중의 공분을 사게 된다든지 아니면 설명하다가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면서 더 큰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석고대죄하고 백배사죄하는 것이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욥은 오늘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발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의 조언은 대부분 잠언에 나온 지혜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라는 말씀도 사실은 소발의 조언과 일맥상통하죠. 소발은 또 은근 협박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내 뚜껑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감히 그렇게 비웃듯이 말해? 나는 도무지 너의 말을 참을 수가 없구나.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소발은요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기로 작정한 듯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을 비판하겠다는 것이 오늘 소발의 주요한 논지이지요.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과 오늘 그 다음 본문을 쭉 봐도요 소발은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래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셨다면 분명히 욥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을 치셨을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이런 인과응보의 원칙에 의해서 욥을 죄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죄를 지어서 수갑을 찬 게 아니라 수갑을 찬 걸 보니까 욥은 확실히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욥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생각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참 잔인하지요. 그는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오늘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발에 하나님을 위한 변론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네 말이 맞다. 이제야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구나.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야말로 왜 시키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아주 지혜롭게 성경 구절까지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변호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 수도 없는 원인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불변하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까닭 없이 내 잘못 없이 또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눈물 흘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 친구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 수 있고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욥과는 조금 다르게 까닭 있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말 실수를 하고 제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제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비난도 많이 당했고 비판도 당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제 편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저와 도를 맡고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너 같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땅하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변호하시기보다는요, 언제나 죄인인 저를 위로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죄인이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변호사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소발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소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이런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발이 볼 때 욥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발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욥을 향해서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라면서 욥의 자칭 의로움을 강하게 비꼽니다. 소발이 볼 때 욥이 이토록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욥기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구절은요, 매우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도요, 번역이 다른 이유는 특정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에 더해서 소발의 시적인 표현을 어떻게 가장 잘 옮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번역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한국어 성경만 봐도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욥이 스스로 죄를 잊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진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개역 한글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욥이 마땅히 당해야 할 벌보다 적은 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는 개역 한글이나 혹은 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NASB 버전이 소발의 입장을 훨씬 더 잘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은 뭐냐면 욥이 당해야 되는 고난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요만큼으로 줄여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 그런 입장에서 소발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지요. 소발은 계속해서 본인을 하나님의 변호사로 이렇게 자처하는데 소발의 변호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욥이 지은 죄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시는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자녀 잃었지, 전 재산 다 잃었지, 건강도 다 잃었지, 그렇지만 너 생명 남아있지. 그러니까 그거라도 감사해라. 저는 소발의 이러한 접근을 죄값 할인 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찰도 왜 우리가 100불짜리 티켓을 떼면 마땅히 이제 100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경찰이 은혜를 베풀어서 70불짜리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런 식으로 티켓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발의 입장이고 소발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할인해 준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헌금을 잘 안 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헌금했더니 이만큼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과응보, 죄값 할인. 내 진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기 때문인데 그래도 집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은 구하게 해주셨다. 인과응보, 죄값 할인. 내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래도 내가 교회 잘 나가고 봉사 조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 취업도 시켜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낳게 해주셨다. 인과응보, 죄값 할인.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소발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엉터리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죄값 할인 신학은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 신앙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것입니다. 감사 신앙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권에는 변화가 없다고 찬양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 할인 신학은요,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공로를 쌓을 것인데, 이 정도의 공로가 쌓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의 보상이 올 것이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죄의 문제를, 내 죄값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는 공로주의가 이 신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의 죄값 할인 신학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현재 고난보다 더 당해도 싼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견뎌라.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죄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인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한 죄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나 받는 극형 중에 극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죄인도 살인, 최소 살인 내지는 반란을 일으켰을 그런 큰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옆에 계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요, 자신의 죄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할인된 것이 아니고 청산된 것입니다. 만약에 낙원에서 판검사, 변호사, 언론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 어떻게 너 같은 자가 여기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추궁한다면 그 사람은 대답할 것이요, 예수님이 여기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 같은 죄인이, 너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죄값이 할인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이야?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요, 우리의 공로로 인한 할인 정책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소발처럼 이걸 불편하게 여겨요.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할 뿐 아니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있는 나의 의로 고난당하는 남을 정죄해야 나의 의가 나의 천국을 보증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소발은, 오늘 본문의 소발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소발의 죄값 할인 신학을 반드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분이에요. 회복되어라, 구원받아라, 치유받아라. 우리 주님은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죄는요, 부분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없어도,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그냥 그분이 구원받는다 하면 받는 것입니다. 치유받는다 하면 받는 것이고요, 너 이 문제 해결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발의 하나님 변호를 반대하면서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소발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라고 하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입을 여시고 말씀을 내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죄인인 거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네 편이다.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혹시 욥처럼 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실수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확실한 주님의 복음의 손,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장 큰 위로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도 눈꼽만치도 청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위로자,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고 내가 맞아야 할 고난의 도를 대신 맡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여서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